천국의 특별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심판 경고 7째 인의 시대가 열리다. 오늘은 12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앞서서 올린 영상들 주제별로 모여져 있습니다. 앞에 올린 영상들을 먼저 순서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인 강의의 흐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대접재앙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 함께 좀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 폭발이다. 후3년 환란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를 폭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세상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폭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접을 이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대접은 이제 징조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지난 영상에서 징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징조는 일반 징조와 특별 징조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징조의 시작,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징조 사인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난의 징조의 시작점이 언제 시작은 미혹이라고 했어요. 제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에 대한 사건들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했고, 제가 인을 풀 때에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드렸었습니다. 자, 미혹이 그 징조에 처음 나타나는 사인이에요. 사인이고 쭉 말씀하시다가 24장 8절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재난의 시작이다. 끝은 아니다. 앞에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8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끝 지점이 어디냐? 끝 지점이 사인의 끝 지점이 처음 지점이 미혹이라면, 미혹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런 징조들이 끝나는 것의 사인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24장 14절에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죠.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곳까지 이제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그러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죠. 1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가 전 세계에 굉장히 강력하게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마지막 종말 사인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접재앙을 들어가는데요. 대접재앙은 재앙이라는 하는 자체가 플레게라고 그랬죠. 플레게인데 때리다, 상처를 내다, 상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는, 하나님께 직접 치시는, 직접 매를 드시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노는 하나님의 제목에서 진노 폭발이다 그랬고요. 진노 폭발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무섭게,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대접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재앙, 재난, 징조에서 재난을 말씀드릴 때 오딘이라고 말씀드렸고, 재난 다음에 이제 재난에 포함이 되지만 환난의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재앙이 있다 그랬죠. 환난. 이 환난은 이제 재앙은 인부터 이제 미혹부터 쭉 징조 사인들,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재난이 쭉 있어지면서 마지막 7년에 들어가면서 7년 시작되고 나면 후 3년에 들립시스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해서 우리의 육체의 압박을 가하고 상처를 내는 그런 폭력이라고 그랬죠. 이 들립시스는. 그리고 재앙은 이제 플레게인데 이게 왜 뒤쪽이냐면요. 계시록 15장부터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접재앙과 관련해서 나오는 재앙, 16장 이후에 재앙은 거의가 플래그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요, 대접재앙은요, 후 3년 가운데서도 거의 끝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끝부분에. 그러니까는 7년 가운데서 후 3년 짐승 정부의 통치 기간이 끝나는 거의 시점에, 거의 끝 시점에 이 재앙이, 플래그가, 재앙이 내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재앙은요, 이제 이 대접 재앙은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징조, 여인 해산의 고통의 그 간격, 또 과정 이런 걸 봤었죠. 자, 이 대접재앙은요, 간격으로 보면 얼마큼 제가 이는 100년 단위다, 나팔은 10년 단위다 그랬죠. 대접은요, 이 간격이, 이 재앙의 간격이, 재난 가운데서 그 고통의 간격이 월 아니면 일 단위가 될 것입니다. 연 단위로 갈 수가 없어요. 대접재앙은 얼마나 강력한 그 재앙들이고, 이 재앙들은 나팔까지는 지역이거든요.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뭐 확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굉장히 갈수록 이제 마지막으로 올수록 나팔의 재앙들이 그 범위가 넓어지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전 세계 동시다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앙은요, 대접재앙은 월이나 일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남과 동시에 전 세계 동시다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종기가 나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나서 확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다발 전 세계예요. 두 번째 바다에 쏟아지면 물이 어느 한 지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다발 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이 확 돼버린다는, 동시다발로 돼버린다는 것이죠. 간격이고, 그 다음에 과정면에서는요, 굉장히 강력해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가장 강력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강력해지는 거죠. 가장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의 결과는 뭘까요? 여기의 결과는 NW, 짐승정부죠? 여기 멸망입니다. 나팔의 재앙에서는, 징조를 말씀드릴 때, 간격은 굉장히 뜨문뜨문 오는 100년 단위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정은 갈수록 강력하다 그랬어요. 결과는 마지막에 출산이라고 그랬고, 마지막에 출산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걸 알죠. 고통의 끝에 메시아 왕국이. 근데 여기 결과는요, 이 대접재앙의 가장 가까운 결과는요, NW가 멸망하는 거예요. NW가 멸망을 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재앙 끝에 짐승 정부가 멸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팔과 대접 재앙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 비교는 제가 앞에서도 했었어요. 앞에서도 했었는데요. 또 이 과정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다시 반복하는 의미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나팔이죠. 나팔과 대접이에요. 계시록을 푸는 분들에게 있어서 사건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니까 같은 사건을 나팔의 시각으로 대접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확대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달라요. 같은 코드의 단어는 나오죠. 여기는 땅과 관련돼 있고 바다와 관련돼 있고 해와 강물샘, 강물샘이죠. 그 다음에 해, 달, 별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이 등장하는 걸 보였어요. 전면 등장하는 걸 보였어요. 공동코드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죠. 유브라데. 일곱 번째 공동코드는 번개, 음성, 오래가 울리면서 반드시 하늘이나 공중이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그 다음에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땅이에요. 바다예요. 여기는 강물샘이에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해가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여기는 짐승 멸망이에요. 짐승 정보가 멸망이에요. 여기도 유브라데예요. 멸망이 아니라 짐승 정보 짐승 정보가 무너지는 거죠. 어두워짐. 여기서 아직 멸망은 아니죠. 유브라데. 그 다음에 또 번개, 음성, 자, 우레. 자, 요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같은 사건으로 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다르거든요. 자, 제가 나팔 징조를 처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나팔 사건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건의 주동자는 짐승 세력이다 그랬어요. 짐승 세력. 물론 나팔은 사인이니까 경고니까 천사가 불지만 구체적으로 사건을 일으킬 때 그 사건의 주동자는 짐승 정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 정부라서 다섯 번째는 나다 하고 나타나잖아요. 9장 11절에. 아볼론, 아바돈 하면서 정체를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유브라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NW가 세워지는 거예요. NW가. 자, 첫 번째 땅은 이제 1차전이라 그랬죠. 1차전을 통해서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가 생겨나죠. 공산주의. 그 다음에 NW를 세우기 위한 전처 기지인 UN이 두 번째 2차전을 치르고 난 이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자, 세계정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한 UN 전초기지가 생겨나고 마지막에 NW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장 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인구 감축이에요. 인구 감축. 엘리트들만 모아 살기에 이 땅에 잉여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를 5%, 5억 정도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인구 감축을 위한 그들의 가장 큰 아젠다라고 할까요? 그들의 가장 그런 큰 계획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사건들을 일으킨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볼 때에 제가 여기는 지금 첸노비 사건이었죠. 세 번째 첸노비 사건. 또 여기는 캠트레일, 여기는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건. 이러한 것들이 이들이 했다고 하는 사인들을 영화를 만들었다거나 또 일루미나티 카드에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에 세계 정부를 세우는데요. 자, 여기서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린 이유를 좀 잠깐 보시면요. 일루미나티가 인류가 1700 이걸 얘기하면 좀 긴데 좀 간단히 얘기할게요. 1776년 5월 1일 날 일루미나티를 창설을 하고요. 이들이 창설한 이유는 마지막에 목표가 뭐라고요? NW예요. NWO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상징을 하는 숫자인 13년이 지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킵니다. 프랑스 혁명. 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요. 왕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왕정 시대의 왕정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위한 제일 첫 번째 행동 개시가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이거를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왕정들을 무너뜨린 일을 점점 하게 되고 마지막에 짐승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성공을 하고 두 번째 러시아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공산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들이 쭉 그들의 계획을대로 진행을 해오다가 마지막에 제 3차전 유브라데 관련된 3차전 이후에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NW를 드디어 채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들이 시작을 하고 일곱째 대접이 부어져요.
일곱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나고 나서 지진과 큰 우박이 나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 하늘에서 메시아 왕국이 곧 세워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메시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리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당장 세워지는 건 아니죠. 이 메시아 왕국이 세우기 전에 NW가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그 NW가 세워지고 후 3년 들어가면서 메시아 왕국이 곧 세워질 것을 일곱째 대접이 나팔이 부러진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코드가 하늘 아닌 공중에, 여기는 공중에 보이거든요. 공중에 썼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일곱째는 하늘. 일곱째인 때도요. 하늘이 잠시 동안 고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는 번개의 음성 오래이기 때문에 하늘의 임재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팔 사건도 짐승 정부가 주동으로 일으키지만 일곱째는 못 건드린다 그랬죠.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하거나 번개 음성 우레 이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선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접을 보면 여기는 지역적으로 이들의 계획에 의해서 짐승 정부의 주도하에 의해서 짐승 세력의 주도하에 의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므로 사인을 보여주시고 경고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대접은요. 짐승 정부예요. 이 성격이 짐승 정부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단과 세상 나라 사단과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과 바다와 샘물 자 제가 대접은 이 대접 재앙은 플래그라 그랬죠. 때린다 그랬죠. 때린 상처라 그랬어요. 상처.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사람에게 종기가 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지고 또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남아있는 세상 정부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때리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게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적이지만 여기는 전 세계로 확산이에요.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거예요. 자, 나팔이 사인이라면, 징조라면, 경고라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매를 들어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요. 이 지금 후삼년반 제일 끝인데 이때 되면은요. 지금 환란기를 지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비체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마실 물이 있을 겁니다. 강물샘이나 이것이 전부 다 피가 되고 피같이 되고 되었을지라도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에게 물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짐승 정부의 사람들은 해에 다 태워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가 태우는 그런 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짐승 정부, 저는 예전부터 계시록 외울 때마다 16장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차라리 상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어떤 예비처나 이런 데서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물도 예비해 주실 것이고 먹을 음식도 준비해 주실 것이고 햇볕이 꽃을 다 태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은 더더군다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상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섯 번째 어때요?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 그 왕자에 부어버리니까 이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이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유브라데에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자, 여기도 전쟁, 유브라데 관련된 전쟁이죠. 여기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할 힘이 없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가 이게 이렇게 기간이 월 단위나 일 단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대접의 시기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 무너져요.
사람이 몸 자체가 전부 다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지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지잖아요. 다 물이 바다도 강물새도 다 피가 돼버리니까 바다는 다 피같이 돼버렸죠. 모든 강물새는 피가 돼버렸으니 마실 물이 없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해 태워 죽잖아요. 해.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짐승연구가 더 이상은 여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 살으려고 표를 받았는데 그 표 때문에 종기가 나니 더 이상 사람들이 이 표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종기로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플 만큼 괴롭고 힘든데 짐승연구한테 짐승연구가 무슨 통제가 가능하겠어요? 차라리 죽여라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하는 힘을 잃었고 대접이 부어졌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연구는 이제는 마지막 자기의 시간의 때를 알기 때문에 6번째 대접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 용의 입에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이들은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은 공중에 부어버리거든요. 공중에 부어지면서 마지막 7번째 대접에서 완전히 이 NW도 다 멸망을 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팔과 대접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코드는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사건 자체는 굉장히 엄청난 다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접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대접이 나오는 시기니까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제가 2300 주야에 관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환난을 면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환난을 그 날들을 좀 정확하게 말하면 환난의 날들을 면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 보면 2300 주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대접과 2300 주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환난을 면해 주신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면해 주시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씨로 넣어야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 9장 27절에는 70일에를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정하셨어요. 이거는 며칠이에요? 490년이죠. 490년이면 날짜로 따지면 17 4,600일이에요. 600일. 날짜로 따지면 이거는 딱 정했다 그랬어요. 딱 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70일에는요. 자, 70일에서 지금 69일에가 지났죠. 69일에는 434년이죠. 434년인데 434년은 날짜를 따지면 17 3,880일입니다. 나머지 이제 한일회가 남았죠. 한일회 7년 남았잖아요. 7년은 날짜로 따지면 1260일, 1260일에서 2520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마태복음에는 면한다 해주시고 다니엘 9장 1절에는 정했다 했어요. 날짜를 딱 정했다. 이거 정한 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왜 대접제행하고 말씀드리냐면 얼마나 감해주실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환난을 감해주신다고 했는데 자 감해주심에
주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 또 얼마나 감해 주실까?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 7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의미가 7년이면 후 3년 반 중에서 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후 3년 반에서 어느 정도 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렇게 만약에 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정하셨다는 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말이. 이건 날짜는 딱 이건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변경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 이정표 세미나를 하면서 다니엘을 자세히 보니 어느 날 2300주야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사인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2300주야가 뭐냐? 2300주야. 2300주야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헬라화 정책을 위해서 헬라 정책을 위해서 이들을 핍박한 기간이야. 핍박 기간. AD 172년에서 164년까지 7년이 조금 못 돼요. 이 기간이 한 6년 5개월 정도입니다. 5개월 정도. 약 이 정도예요. 그래서 7년이 조금 못 돼요. 그러면 여기서요. 2300주야가 이게 달수로 하면 77개월이에요. 77개월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일에 정하신 거 한일에 70일에 요 한일에 7년 2520일이죠. 요거는 2520일이에요. 2520주야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42달 84개월이에요. 그럼 빼면 몇년? 7개월 차이입니다. 7개월. 저는 여기서 이게 이 7개월이 대접이 부어지는 시점이 그리고 감해주는 게 7개월이 아닐까. 7개월을 이게 감해주시는 기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렇다고 딱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적그리스도는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핍박했던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있는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을 하겠죠. 그렇게 했던 이 인물이 안티가 했던 인물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대로 할 거거든요. 환란의 때에. 그리고 이들이 핍박을 받은 기간도 6년 한 5개월 정도. 7년이 조금 못 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는 환란을 감해주는 날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요. 이 감해주시는데 이 대접 재앙의 시점. 대접 재앙이 시작 시점이 없네요. 시작 시점. 이 시작 시점을 예수님 재림 한 7개월 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나요? 7개월 전쯤. 대접이 부어지는 시점이 마지막 후 3년 예수님의 재림 한 7개월을 남겨놓고 부어지지 않을까. 제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이 7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이 동안에 대접이 부어진다고 저는 보여져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이거랑 환란 감해주는 건 무슨 상관이냐? 아까 제가 요 앞에서 요거 할 때 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이 사시는 환경이 아니라 그랬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대접의 재앙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려고 표를 받았는데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짐승 정부가 세상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어질 때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압박하는 환란 들리시스가 이 강력함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네 번째까지 오면은요.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좌에다 부어버리니까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고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세상의 사람들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환란의 날들이 그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을 감해주는 의미가 아닐까. 이 환란을 감해주는 의미가 그만큼이 아닐까. 그래서 환란이 감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사시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씨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한 7개월 정도.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언제나 완벽하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부터는 대접재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만큼 심각한 재앙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폭발, 대접재앙과 관련해서 2300주야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속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세미나도 한번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